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 그리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내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이 유명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고 다시금 깨닫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원체 병원이라든지 또 구제 사업을 하는 또 NGO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이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 매우 친숙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단순히 그런 단편적이고 단차원적인 그냥 사랑 실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궁극적인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누가복음 10장 전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첫 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 유명한 70인 전도대 파송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2인 1조로 묶어가지고 35계조로 나누어서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서 7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옷이나 전대도 챙기지 않고 거의 맨몸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고 또 귀신 들린다가 귀신에서 해방됨을 입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것만큼 힘이 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선교 결과보고, 전도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살짝 분위기를 가라앉히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21절과 22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면 긴 내용이지만 단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귀신의 영역에서 해방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정황과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돈이나 전대나 그 어떤 물품을 같이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너희들 그냥 거의 맨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21절과 22절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가 발끈합니다. 보통 율법교사가 아니겠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아마 저명한 율법에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보고와 이 모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첫 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전도 보고를 한 모든 정황이 뭐와 연결됐고 직결되어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영생이란 걸 간파한 겁니다. 율법교사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율법교사도 나름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딜레마는 뭘까요?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중요한 딜레마의 주제인 영생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주제 두 글자가 바로 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질문의 의도가 선하지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순수하지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올까?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여기에 무릎 딱 꿇고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매 순간마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영접할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강박한가? 여러분, 나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이 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저 나름 지금 높은 인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이 지금 율법교사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즉, 시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보통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강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나름 소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없이도 삽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생명 주셨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왜요? 나름 바르게 살아왔거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꾸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나타난 삶의 결과물도 있거든요. 나름 성공했고 나름 인정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거든요.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율법교사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답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누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와 함정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25절의 그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오히려 던지십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역으로 질문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율법의 전문가답게 정답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 영생,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는 율법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정답으로 간주하십니다. 옳도다, 그래,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논쟁이 일단락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자 그 유명한 비유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은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튀어나온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기 직전에 이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2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포함해서 이 율법에 나름 저명하고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다분히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자신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요구사항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율법교사가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즉답을 피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유명한 비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강도떼가 들어붙어 가지고 물품을 빼앗는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 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피투성이가 된 채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힐끗 보더니 그냥 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보고 역시 제사장처럼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제사장이 그럴 수 있겠는가?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솔선수범하지 않고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시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절대로 사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볼까요? 우리 레위기서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즉 다시 말해서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결해질 때까지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사체를 만지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떡같이 지킨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일말의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일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바로 가서 기름을 붓고 쌍처를 싸매고 바로 자기 짐승에 싣고 여관에다 데려다 눕히고 그 모든 값을 다 치릅니다. 상처를 만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은 사람을 거의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옳거니 그랬을 겁니다. 그래,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제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율법이 명시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역시 거의 죽은 상태로 피 흘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도저히 옮겨질 수 없는 여전한 거의 사망의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말이죠. 너무나도 역설적인 결과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왜 여전히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생명을 얻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풀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안고 끙끙 앓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히려 율법이 자신을 죽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자기는 죽이려고 앞장서는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는가? 그러면 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결국은 죽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동일한 7장 뒷부분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쳐 봐도 자기 어떤 내재적인 능력 안에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율법 교사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죠.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명해지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으로는 생명을 결코 얻을 수도 구원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으면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능력 안에서 전도하고 아무리 우리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우리 자체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것일까? 아까 이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 비유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으시죠. 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물으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내 이웃은 결국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교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사망의 굴레를 끊어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야.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야. 무력하게 피 철철 흘리면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도 구원해낼 수도 없는 무기력한 바로 너 율법교사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똑같은 겁니다. 나도 역시 강도 만난 자, 무기력한, 무능한 죄악 가운데 있던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재가동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다시 재가동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동시에 또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전도를 받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확신 없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건 피상적인 공기의 울림일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 본들, 여러분, 그 영혼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생명으로 넘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자, 사마리아인. 자,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 누구를 비유하신 걸까?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8장은요 굉장히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간의 아주 뜨거운 격렬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4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칭한 것일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입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겸상을 합니다.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과 말을 섞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지존한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강도인 마귀를 만나서 처참한 몰골로 스스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를 사마리아인의 천한 신분으로 오셔서 도와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숙박비를 전액 다 혹독한 대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마리아인,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위험천만한 강도떼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셨고,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둠을 찢고 영원한 영롱한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그 능력과 은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영혼을 반듯하게 세울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비참한 우리를 싸매주시고 생명 주신 그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요,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율법교사의 세계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생명을 얻고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의인이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었고 그의 삶의 모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율법에 저명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 율법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거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열심, 성실함, 신실함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선입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왔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매뉴얼, 복음의 어떤 부분들, 알아야 될 필요 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서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것, 내가 아직도 주인 삼아 쥐어 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내려놓아질 때, 벗겨질 때, 그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삶의 정황과 결과와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들이 꽉 차게 됐을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됐을 때, 똑같은 예수 믿으세요가 그들에겐 더 이상 공기의 울림이 아닌 심령 패북 깊숙한 곳을 찌르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인생의 모든 판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마스터 키와 같은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 첫 순입니다. 가장 이루어야 될 순종 영순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율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증거할 것이냐,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단 하나입니다. 실존하신 사랑, 사마리아인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주신 그 실존적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말씀은 그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계속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기고 이것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그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